같이 읽습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다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으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광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 순서가 오병이어 사건인데요. 이 오병이어 사건은 비그리스도인들도 잘 알고 있는 그런 유명한 사건이지요. 오병이어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이 성찬이라고 하는 키워드로 오병이어가 주는 교훈에 대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복음서 기자는 의도적으로 오병이어 사건이 성찬의 의미를 가졌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19절을 보면요, 나중에 우리가 이제 후반부에 나누게 될 이 성찬 스토리에 나오는 문구와 동일한 그런 문장을 사용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19절에 보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것을 성찬식 때 나누는 떡과 포도주로 여러분 바꿔서 읽어보시면 정확하게 성찬식 문장이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받아 먹으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정확하게 성찬의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오병이어는 빈들에서 이루어진 성찬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성찬식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의미 중에 2가지만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의미를 살피기 위해서 이 마태복음서 저자가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단어 하나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바로 빈들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난 현장이 빈들에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 빈들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 에레모스, 히브리어로는 샤멤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매우 황폐하고 황량한 곳,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막이라는 거죠. 광야라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이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난 장소를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벳세다 지역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후의 사건이 바로 벳세다에서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 벳세다라고 하는 이 지역은요, 매우 비옥한 지역입니다. 벳세다라는 이름 자체도 고기 잡는 동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이 갈릴리 북쪽에 있는 지역인데요. 헬몬산, 이 갈릴리 북쪽으로 가보면 그 헬몬산이라고 하는 높은 산이 있죠. 그 헬몬산 기슭에서부터 흘러나온 물이 요단강을 따라 내려오면서 많은 토사와 부유물을 가져와서 갈릴리 북쪽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때 이 오랜 세월 동안 이 과정을 통해 이 토양이 쌓이게 되어 넓은 비옥한 평야를 이루게 된 곳이 바로 벳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벳세다라는 장소는
빈들이라고 하는 에레모스, 광야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할 수 없는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 기자는 일부러 이 지역을 표현할 때 광야라고 하는 단어, 빈들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지역이 광야라든지 황야 혹은 빈들이라고 표현할 수 없는 그렇게 이해할 수 없는 구절이 또 하나 나타나는데요. 뒤에 19절을 보시면 다 잔디에 앉히시고, 아니 무슨 광야에 잔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오병이어의 현장은 잔디밭에서 일어난 것인데, 그렇다면 더욱더 이 빈들이라고 하는 이 광야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도 이 빈들이라고 하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빈들이라는 단어가 지형학적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 신학적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오병이어를 베푸신 때도 이 6월절에 매우 가까운 시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해방을 상징하는 그런 절기이기도 하지만 바로 이 광야 40년이 시작되어지는 그런 시기이기도 하고, 6월절이 갖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나중에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기도 하는데요. 바로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만나를 먹이신 사건과 바로 6월절과 그리고 예수님의 만찬을 연결시키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빈들이라고 하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사용한 것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사건을 상기시키고, 이 성찬의 의미가 바로 광야에서 하나님이 만나를 먹이신 그 사건과 연결되어지는 것임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만나로 먹이셨다. 이것이 지금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빵과 물고기로 먹이셨다. 이렇게 바뀐 거죠. 그러니까 제가 자주 이야기하지만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새로운 모세로 이해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자주 드렸는데요. 바로 새로운 모세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광야에서 빵과 물고기를 먹이시고 계심을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만나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도전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기도하잖아요. 물론 우리의 대부분의 기도는 일용할 양식이라기보다는 창고에 쌓을 만한 큰 복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되지요. 사실 우리가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조금 이렇게 언제까지니까 좀 차고 넘치고 풍성하게 되는 역사를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아주 가끔 하게 됩니다. 아주 어려울 때, 이거 하나님 해도 너무하잖아요. 이런 기도를 하게 될 때도 있으나, 주기도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기도는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겁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건데, 성경에 단 한 번 나오는, 구약 성경에 단 한 번 나오는 용어죠. 어디에 나올까요? 바로 만나 사건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에 일용할 양식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바로 광야에서 하나님이 만나를 내리신 후 그 만나를 향해서 일용할 양식이다라고 표현하시죠. 왜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주셨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존하며 살아가는 삶.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채우시는 기적을 맛보는 삶. 그래서 전적으로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만을 의존하며 그분만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삶이 진정한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출애굽기 16장에서는 그런 의미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용할 양식을 주었다라는 건 뭡니까? 실제로 이 양식이 하루밖에는 먹을 수가 없는 양식이에요. 내가 내일도 먹기 위해서 쌓아놓으면 다 부패해서 사라져버리는 음식이 만나입니다. 그러니까 만나는 정말 말 그대로 일용할 양식이에요. 쌓아둘 수 없는 음식. 기가 막힌 장치죠. 하루만 지나면 썩어버리게 한다라는 것은 물론 지금 시대에는 못 썩게 냉장고에 넣어버리면 되겠지만 냉장고에 넣어도 썩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건 의도적으로 하루가 지나면 무조건 썩어버리게 하셨기 때문에 그럴 것 같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심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뭐였습니까? 그 출애굽기 16장의 최종 결론 1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더 많이 있는 사람이 더 적은 사람에게 나누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뭐 많이 쌓아놔도 썩어버리는데 뭐 나누기라도 해야죠. 그죠? 네. 그러니까 다 나누게 됩니다. 자기 가진 것을 나눌 수밖에 없어서 많이 가진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해라 라는 말은 그냥 단지 정말 하나님 오늘 하루 먹을 것 정도만 주십시오 라고 하는 말이 아니죠. 그것은 바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공동체가 되기를 원했는지를 너희들이 알고 너희 공동체도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위해 기도해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실제로 오순절 이후 초대교회 가운데 이루어졌고 그 이후 바울 공동체 가운데도 이루어졌죠. 고린도 후서에 보면 이 구절이 정확하게 반복해서 쓰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울 때 고린도 교회가 마게도니아 교회가 헌금을 하여서 연보를 하죠. 그런데 그것의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많이 거둔 자는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를 평균케 하려 하나님이 이 연보를 하게 하셨다.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동체도 마찬가지였고 초기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였고 이후 바울 공동체에도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이 전통을 그대로 이어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만찬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서로 섬기고 나누는 그런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성만찬을 하면서도 그런 공동체를 이루지 못한다면 그 성만찬을 헛되이 하는 것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바로 이런 성만찬 공동체가 이루어지는데 사용되어지는 것이 뭔가 대단한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들이 지금 너무 늦게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아마 며칠이 지나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다른 복음서들을 이렇게 다 이렇게 유추해 보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먹을 것이 없는 먹을 것이 다 떨어져 버린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됐나 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이렇게 이제는 굶주리게 되었으니 좀 마을에 가서 사 먹게 하지요 라는 제안을 내리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놀랍게도 아니다, 그럴 필요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이 성찬의 공동체를 이루실 때에 사용하는 방법이 뭐냐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나는 방법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님이 그냥 하늘에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서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막 주면 그 기적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예수님 아닙니까? 이렇게 하셔도 될 텐데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제자들이 받은 그것을 나누어 줄 때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제자들이 떡을 뗀 것을 나누어 줄 때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줄 때 우리가 준 것보다 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가 가능한 것을 할 때 하나님이 불가능한 것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 가진 것이 너무 작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가진 그 작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참 많아요. 제자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도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아니 우리가 가진 것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아니 이것밖에 없는데 우리 보고 주라뇨.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까? 라고 지금 항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일하심의 과정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내가 가진 게 이것밖에 없는데요. 내가 가진 지식이 이거밖에 없고 내가 가진 돈이 이거밖에 없고 내가 가진 시간이 이것밖에 없고 내가 가진 경험이 이것밖에 없는데 하나님 우리 보고 먹이라뇨.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은 가끔가다 제가 이렇게 돌아보면 말도 안 되는 사명을 주세요. 아니 좀 우리가 하기 쉬운 사명, 우리가 하기 가능한 사명, 이런 사명을 좀 주면 좋을 텐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기엔 너무 어려운 사명을 자꾸 주셔요. 답답한 노릇이죠. 그 사명 앞에 우리는 하나님, 주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도대체 어떡하란 말입니까? 라고 항변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우리가 가진 바로 그 초라한 별 볼 일 없는 것 같이 보이는 너무나도 작아 보이는 가치 없어 보이는 그것들을 통해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것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라고 하니까 가져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을 통해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이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생각될 때가 참 많이 있죠. 우리의 지식, 시간, 돈,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유머 감각, 우리가 가진 것이라고 하는 다양한 어떤 재능들, 심지어는 어떤 사고방식, 인적 네트워크, 이로 말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있죠. 심지어는 아주 부정적인 것도 있어요. 내가 겪고 있는 고난, 또 내가 이전에 겪었던 실패, 혹은 내 마음속에 있는 상처,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죠. 예전에 어떤 재수생이 너무 힘들어서 좀 침체되니까 서울대 출신 전도사님이 아이한테 위로를 해주려고 했더니 아이가 그 위로가 하나도 안 됐나 봐요. 아니 전도사님은 서울대 나와가지고 이 고통 재수하는 우리들의 고통을 어떻게 알아요? 이랬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찾아갔죠. 얘야, 목사님은 삼수했단다. 그랬더니 얘가 갑자기 막 활기가 돌아오더니, 진짜예요, 목사님? 저는 이제 재수에도 힘들었는데, 목사님 삼수하셨으면 얼마나 힘들었어요? 목사님 참 힘드셨겠네요. 걔가 나를 위로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목사님 힘내세요. 알겠어요. 목사님도 삼수를 했는데, 이렇게 목회까지 한다면 저도 잘해볼게요. 위로 한마디도 하지도 않고 그냥 난 삼수했다. 이 한마디 했더니 위로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가졌던 실패, 우리가 가졌던 고난, 우리가 겪었던 상처도
여러분, 심지어는 누군가에겐 위로가 되고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이 아무리 초라해 보이고 내가 가진 것이 아무리 작아 보여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많이 거둔 자는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람이 없는 그런 성만찬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바로 그런 것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결코 여러분이 가진 것이 너무나 없는 것 때문에 좌절하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래는 딴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시간이, 오늘은 체육대회니까 좀 일찍 끝내달라고 우리 운영위원들이, 제가 요즘 옛날로 다시 돌아가서 좀 길게 다시 하는, 이거 참 본질이 어쩔 수 없는 것 같은데요. 그래가지고 제가 시간 초과하면 마이크 꺼버리겠다고 운영위원들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유, 마이크 끄는 거 가지고 안 되니까 요 뒤에 블라인드를 확 올려버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참 만만치 않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하나님은 도리어 역설적으로 우리가 가진 것이 적을 때 더 역사하는 경향성이 좀 있다라는 겁니다. 한국교회는 너무 부자가 되어버렸어요. 너무 많이 가져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진 자의 편이 됐고, 가진 자의 가치의식을 가지게 되었고, 기득권자를 옹호하는 사상을 가지게 되어버렸고, 그래서 한국교회는 이렇게 타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는 가난한 자를 위한 교회가 될 뿐만 아니라 교회도 좀 가난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하나님이 좀 우리를 좀 가난하게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좀 바꿔볼까 하는 막 이런 생각도 좀 있고, 그런데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분립개척을 하고 나서 정말 여러분은 실감 안 나겠지만 운영위원들은 매달 이 재정 발표를 보고 듣기 때문에 아주 그냥 뼈가 탑니다. 어쩔 때는 분립개척 괜히 했나? 그거 하고 나서부터 발생하는 일들이 개척교회 초반에 겪던 일들을 막 다시 겪는 것 같고 막 이럴 때, 그리고 재정 발표를 막 들을 때, 막 이렇게 속으로 막 이렇게 육적인 생각이 막 올라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라고 명령하셔서 우리는 순종해서 했으므로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이렇게 이제 다시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런데 정말 놀랍게 최근에 그것이 해결될 만한 일들이 생겼습니다. 조금 후에 이제 그 공고를 해서 재직회 때 그 과정을 이야기하겠지만, 명의 변경이 가능하고 저희 교회가, 이 작은 교회들은 절대로 대출이 불가능하고 저희들도 그걸 위해서 명의 변경해달라고 그래서 그걸 위해서 굉장히 많이 여러 시도를 했지만 불가능했었는데 정말 가능해지는 역사가 최근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열심히 그 과정을 밟고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요. 정말 참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꼭 책임지시는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시니 우리는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부하신 이 시대에 세우기를 원하시는 그 교회와 그 사역들을 위해서 정말 믿음으로 나아가야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더욱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역사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만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만 붙들고 불가능한 걸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그저 묵묵히 순종하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만을 따르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2분 내에 두 번째는 마무리해야 될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역시 저는 시간 조절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의미는 뭐냐? 저는 최근에 제 자신이 겪은 일들이기도 하지만 이 오병이어의 두 번째 중요성이 뭐냐? 예수님이 보면요, 이렇게 무리 지어서 오병이어 떡을 나눠주는 걸 볼 수가 있는데, 마가복음, 그러니까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서인 마가복음을 보면요, 이 현장을 좀 더 디테일하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그냥 제자들에게 떼어준 다음에 제자들은 막 그냥 무질서하게 나눠준 게 아니라 그 무리들을 100명씩 혹은 50명씩 이렇게 그룹 지어서 나눠줘요. 그러니까
성만찬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공동체를 세우는 거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없는 가운데 기적을 맛봤다. 야, 우리가 정말 오병이어의 기적, 5,000명이 먹어도 남는 기적이 일어났다. 이거에 흥분하라고 하신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만찬은 바로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 공동체가 하나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용서입니다. 성만찬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무엇인가? 바로 용서입니다. 마태복음의 성만찬 장면을 보면 예수님이 떡을 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떡과 포도주를 떼고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해요. 많은 사람을 내가 용서하기 위해서 흘린 피니라. 그러니까 성만찬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용서인 것이고 그 용서 없이는 공동체가 절대로 세워질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에는 성만찬 사건 그렇게 중요한, 심지어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떡을 뗀 공동체였는데 그렇게도 중요한 성만찬 사건이 나오질 않아요. 대신 나오는 것이 바로 세족식 사건입니다. 세족식 사건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용서입니다. 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을까요? 예수님이 너희가 나중에 알게 될 거다라고 말해요. 그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러 가면 나도 죽으러 갑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었지만 모두가 다 예수님을 배반할 걸 알고 있었어요. 그 자신이 예수님을 배반했다는 그 사실 때문에 자책감에 빠져서 하나님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그저 다시 자기 생존을 위한 삶으로 돌아갈 걸 예수님은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죄를 짓기도 전에, 그들이 배반하기도 전에 아예 그들을 먼저 용서해버리는 겁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을 너희가 나중에는 알 거야. 내가 죄를 짓기도 전에, 내가 예수님을 배반하기도 전에 예수님은 나를 미리 용서해 버리셨구나. 이 용서가 없이는 새로운 공동체는 세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원래는 아미시 공동체 이야기를 좀 하려고 했었는데요. 시간상 로메로 주교 얘기를 좀 하자면요. 잘 아시는 것처럼 로메로 주교가 성찬을 하다가 영화에 보면 총을 맞아 죽죠. 그 당시 그 군부 독재의 하수인의 총에 맞아 죽습니다. 근데 누군가가 당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소식이 이 카톨릭 측에도 전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교황 대사가 이 피신의 권유를 합니다. 지금 일단은 잠깐 떠나 있어야 합니다. 당신은 여기서 떠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얘기할 때 그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나는 내가 살해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서 이들을 섬기게 한 일을 멈출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를 죽인다면 내가 죽겠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선포를 합니다. 나를 죽이는 자를 제가 미리 용서합니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만찬을 나누는 공동체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 용서 없이는 공동체는 절대로 세워질 수 없다. 왜냐? 우리 모두가 다 실수할 수 있는 존재고 여전히 내 안에 역사하는 죄로 인해서 넘어질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예외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예외가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만큼 교만한 사람이 없어요. 너희가 죄 없다 하면 너희는 거짓말하느니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주님을 닮으려고 발버둥치며 살아도 내 안에 있는 연약함 때문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라고 외칠 수밖에 없는 자인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가 잘못하기도 전에 미리 용서하는 성만찬 공동체가 되지 않으면 결코 공동체가 세워질 수 없음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이 정말 가진 것이 없어도 내가 가진 것으로 나누고 섬기며 또한 미리 용서하는 십자가의 용서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